우리는 많은 부족과 또 궁핍, 또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너무 약해요. 돈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가 뭔가 알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경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닥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그다지 그것이 도움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이런 인간의 연약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너희는 나한테 구해라. 너는 나에게 요구해라. 너는 나에게 요청하라. 주님은 당신의 손을 우리에게 먼저 내미시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회복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구하라 그래서 구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래서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구한 대로 받고 부르짖은 대로 누린 결과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구해보고, 그래서 더 열심히 매달려 보는데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성도들에게 듣는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얼만큼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토하는 성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참 힘이 듭니다. 성경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고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넘쳐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이런 기도의 결과가, 부르짖은 대로 왜 응답의 결과가 더디 올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받을 줄로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너무 단호해요. 마치 물을 잘라서 내버리듯이 주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받을 수 없어, 너는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이렇게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너는 나에게 구한 모든 거 조금도 얻을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를 향해서 1대1로 나를 대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바로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심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뭐예요? 의심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근데 이 의심이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야 되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요, 여기서 말한 의심이라는 것은 조급하고 불안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것은요 바로 내 것,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 앞에 구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달하는 모습, 조급해하는 모습을 의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꼭 응답받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꼭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지금 가진 비전,
이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이거 가져야 돼요, 하나님 꼭 있어야 돼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해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급해하고 불안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보다는 내 욕심, 내 이익, 내 주장, 내 앞으로 갖고 있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의심과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런 불안과 이런 의심과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늘 자기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된 고리에서 주님에게 주시는 은혜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이에요. 그런 당연히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건강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올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 아니면 정말로 내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응답받고 싶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지혜란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란 사업을 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지혜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게 뭐예요? 지혜였어요. 근데 그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나에게 백성들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지혜라고 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하늘도 열려 있고 땅도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자,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늘도 땅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더니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 쉽게 말하면요, 그가 삶 속에서 필요한 것, 그가 삶 속에서 꼭 있어야 할 것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기도, 그런 신앙인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는 음성이 아닙니다.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요,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상고할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사모할 때 주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주의 뜻이 깨달아진 자가 주의 뜻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성이 병들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응답 주시고 응답 받고 그러면 신나잖아요. 재밌잖아요. 기도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거꾸로요. 아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매일 더 힘이 들어요. 매일 더 아파요. 매일 더 고난이 심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한 영성도 병들어요. 기도해 소용없다. 예배드려도 소용없다. 교회 가도 소용없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신다. 뭐 이렇게 병들어 갑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삶은 그의 삶이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감정이, 그 다음에 삶이 자꾸 이런저런 것에 의하여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생겨요. 두 마음. 이 두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두 마리 토끼예요. 두 마리 토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지만 하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쥐고 흔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작은 기도의 응답이든 큰 기도의 응답이든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아야 이런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진정이 되고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는 어떨 때는 하나님 사람 같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다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건강한 영성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그러면 어찌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영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여기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그거 하나를 단 1%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을 100% 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구한 대로 아버지가 반드시 나에게 결과를 주신다는 이 기다림, 이 분명한 기다림, 이 확신 있는 기다림, 이것이 믿음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이런저런 많은 문제의 보따리를 들고 주님 앞에 온다 그래요. 그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 그 보따리 안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잔뜩 싸가지고 와서 보따리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씩 풀어서 또 하나씩 풀어서 다 내려놨다가 기도 끝난 다음에 다시 주섬주섬 다 챙겨서
다시 이고 간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못 기다려요. 아이고,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다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는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는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내가 무슨 말이든지 주님 앞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고 눈 뜰 때까지 쉴 새 없이 주님 앞에 마구 엄청난 말을, 엄청난 기도 제목을 쏟아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기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너 말 다 했냐? 내가 이제 얘기 좀 할게 하니까 아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두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다면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드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도해놓고 자기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인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요, 응답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즉시 응답되는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디, 필요할 때 더디 주시는 응답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확신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약속합니다. 후히 주겠다고요. 후히 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후히 준다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이 더 많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를 구했는데 주님은 3개를 주시고 5개를 주시고 10개를 주시는 거죠. 후히 주세요. 또 하나는요,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든지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세요. 단 주님의 뜻이 아닐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깨닫고 주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이 보관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기다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응답은 주님이 쥐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만 지르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무조건 때만 쓴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 안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기적을 줘요. 그럼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2-3가지는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관계없이 내 욕심만을 지금 내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님 앞에 고집하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이에요. 어제 아침에 병원에 잠깐 들렀더니요, 가끔 좀
엄마들 중에 좀 아이들을 과격하게 다루는 분이 가끔씩 계시죠. 병원 앞에서 애를 막 계속 패는 거야, 엄마가. 사람이 엄청 많은데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패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좀 데리고 나가서 패든지 좀 그러지 하고, 사람들 많은데 그냥 그렇게 하시나. 그런데 엄마의 요점이 뭐냐면 이거야. 안 돼! 이거야. 안 돼. 응? 안 되는 걸 자꾸 애가 고집을 피우니까 처음부터 팼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안 팼어. 어떻게 처음엔 안 돼, 안 돼, 안 돼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가 이거 분명히 자기가 가지면 안 되는 거고, 자기가 요구하면 안 되는 거고, 그것이 지금 부모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인 것을 모르고 막 때를 쓰니까 엄마가 참다 못해서 나중에는 갈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나 이거 줘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무조건 가져야 돼요. 이렇게 떼쓰시면 주님이 처음은 침묵하시다가 계속 그러시면요, 그 다음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힘들어져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돼요. 내 생각 고집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해야 기도인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사는 길입니까?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귀도 여시고 마음도 여시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들을 줄 알면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는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상상 초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아직 나한테 안 와서 그렇지요,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도요 달라지고 변화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붙드시고 주님 그분의 음성이 들리셔서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세계가 능력 있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응답 받으십시다. 기적을 받으십시다.